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제는 제대로 신약 27권을 볼 수 있게 되는 작업이 4세기 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두 가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모레고메나 그리고 안티레고메나. 호모레고메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책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호모레고메나라고 그러고요. 안티레고메나는 뭐냐면 어떤 장소,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서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말씀을 안티레고메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받기에는 의심스러운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2, 3서, 야고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경으로 받기에는 조금 의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자기의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실라가 대피를 해요. 근데 실라가 쓴 말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대피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의중을 내가 잘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말이 애드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메인 내용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말한 것인데 그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붙여진, 그러므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작품이 맞다. 제롬이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후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 적혔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러서 AD 66년에 베드로후서가 적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적혔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거의 죽기 직전에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은 얘기를 하고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뭘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 떠나면서 꼭 이 말은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이 과연 뭘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단들은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다 순수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 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건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실제성과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서 이 땅을 걸어 다니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봤고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을 베드로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육신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쾌락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원래 더러우니까. 육신은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니까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육신이 뭐 완벽하지 못한데 아무렇게나 살고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신이야 어떻게 살든 어떻게 먹고 어떤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쾌락주의로 빠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금욕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죄짓기 쉬우니까 육신을 어떻게 해서든 얽어매서 음식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고 평생을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육신은 나쁜 거기 때문에 묶어둬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상이 다 치우친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늙어가고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일깨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에게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각성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stir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나는 옳은 줄로 여긴다. 뭐를요? 내가 이 텐트와 같은 거죽 속에서 내가 느끼는 putting in remembrance,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들로 너희를 각성시키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기억이 도대체 뭐냐? 그 기억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실제했던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다시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효과는요, 효과적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연구 분야겠지만 사람이 새로운 내용을 인풋하면,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받아들이면 사람이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사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책도 그렇게 얘기하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의 삶이구나 깨달아질 때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한다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면, 이 몸을 텐트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 보면 스케노마라는 단어입니다. 텐트라는 단어고 숙소라는 단어고 막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텐트를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이게 다 아무리 가장을 잘해도 이게 다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그래서 이 사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이 텐트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 육신은 썩어요. 내 육신은 늙어가요. 아파요.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의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텐트가 나를 덧입어 씌우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케노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케노마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스케노마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스케노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숙소를 정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텐트를 치시고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이 장막이란 단어가 또 여기서는 스케노마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막,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장막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장막,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텐트를 치신 곳이에요. 이곳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텐트를 치시고 머무는 곳이에요. 이곳이 교회요, 그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6절에 그의 이름을 덧입은 그의 텐트, 스케노마가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늘을 산다는 단어도 스케노마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전투를 하는 스케노마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 믿음으로 싸웠던 싸움을 진정으로 승리하고 이제는 영원히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스케노마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스케마노의 교회가 같이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스케노마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목격했던 그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지금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 예수가 오늘 너희들에게 텐트를 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미국인들은요, 자녀 양육을 핸즈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핸즈. 그래서 부모님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어릴 때부터 훈육을 하고 가르치고 아주 애들을 아주 잡아서 똑바로 가르치는 hands on parents.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모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떤 종류냐면 정말 방목형 스타일. 내가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hands off parents가 있다. 그런데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기념 박물관을 가면 자기 아들 마지막 막내 아들 토마스에게 책을 읽어주는 저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링컨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Love is the chain whereby to lock a child to its parent. 사랑이 자식을 부모와 묶어주는 사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를 연결하는 건 사랑이라는 체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손을 포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죠.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말이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르니라.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샛별이라는 단어예요. 샛별은 금성을 가리킵니다. 비너스입니다. 하늘에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저녁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 한 별이 저 하늘에 조그마한 별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가 뜹니다. 근데 그 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별은 뜹니다. 가장 먼저 그 별이 나타나요.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되면 별들이 다 사라지는데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새벽 미명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저 멀리 하늘로 반짝이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가리켜서 샛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닝 스타.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포스포로스라는 단어예요. 포스포로스의 뜻이 뭐냐면 빛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암흑 같고 칠흑 같은 세상을 산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두려움과 염려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샛별처럼 포스포러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영롱한 빛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샛별 같은 역사. 그 샛별이 뭐냐? 이 샛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별처럼 빛나는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을 맛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빛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든 폭풍우가 치든 별의별 일 세상에 다 일어나도 이 빛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요 인간의 기억도 신앙도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젊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늘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름을 외우면 다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기를 둘러 하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나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각이 가요. 그렇다고 제가 정신이 간 건 아닌데 이제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 두뇌가 이 기억을 잊게 만드는 기억도 있어요. 내가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두뇌에서 억지로 지워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싶어도 너무나 깊은 상처라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가짜 기억이 진짜 기억을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핍박이 와서 그것을 견뎌내는 교회를 표현한다면 베드로후서는 이미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회 속에 침투해 있는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권의 성경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공동서신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주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교회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해 오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 그 생각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요즘 현대교회의 베드로후서는 하나도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를 설교를 이 성경에 있는 장을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다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남들 하지도 않는 본문을 저는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정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 없는 본문은요, 주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어쩌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저 빛처럼, 새벽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고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내가 펑 하고 나타나 좀 보고, 예수님을 펑 하고 나타나 좀 보면 내가 더 확실히 예수님을 좀 믿겠는데. 저도 한때는요 40일 금식 기도가 제 마음에 로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은 부흥 강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런다니까, 나도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40일 금식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3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틀째 되니까 벌써 환상과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에 닭다리가 날아다니고 소고기 날리고 쉬림프가 날아다니고, 더 안 해도 된다. 나는 환상과 계시가 벌써 보이는데 우리는 이 체험, 내가 딱 체험을 가지면 내가 그 체험이 확신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시대에도요 어떤 환상과 체험을 가지고 신비한 세계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영적인 것, 신비한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각이라는 건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샘물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내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이런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생각들 중에는 엉뚱한 것들이 많습니다. 욕심과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살인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 속에 텐트를 치고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우리 속에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나를 걸어가게 하고 그 말씀이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그 소리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럼 마태복음 보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천만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마태가 적은 거예요. 그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오늘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더 확실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그 감동이 내 속에 밀려오면 그 말씀은 샛별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어서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진짜 이유예요. 이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어봤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내 가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담벼락 너머에 아이들이 고무줄 뛰게 하며 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때 성 어거스틴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성경을 펴니다. 근데 그 성경을 편 본문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뭡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다가요, 어거스틴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는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 근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드스게이트라는 시골 마을에 가서 평신도가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그냥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읽는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존 웨슬리는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샛별처럼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분 중에 혹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통 계시를 받는데 성경을 왜 읽어? 내가 오늘도 직접 듣고 있는데. 그런 자에게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스케노마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였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뭐 별의별 음성을 다 듣고 있어도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함부로 말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떠나버리고 내 마음에 확신과 소망과 감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샛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들려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